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말씀인데요. 1절로 5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목숨 걸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노예 근성을 벗어나 자유한 백성이 되었고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승리의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더 똘똘 뭉치게 되었죠. 자, 이쯤 되자 가장 가까운 여리고성 안에는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아주 굳게 잠가 두었어요. 심리적으로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패배 상태였고 항복 상태였던 것이죠. 이번에도 여리고성이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교만한 마음으로 곧바로 저들을 진격해 들어가서 지금이야말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생각하면서 곧바로 쳐들어가고 싶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쳐들어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데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응답을 해주셨느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듯이 이걸 이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돕니다.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성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전쟁터에서 잔뼈 갈군 여호수아이지만 이런 전쟁의 전술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건너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주신 명령도 적군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명령과 그 방법들을 지금껏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대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당황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침묵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 앞에 결코
자기 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뭔가 소리를 낸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로운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죠. 처음에는 은혜로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자꾸 가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하게 될 것이고 수군수군하게 될 것이고 아마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셔서 이거 돌긴 도는데 이건 뭐 왜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래가지고 뭐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평의 말, 또 불신의 말들이 여기저기서 아마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백성이 이런 불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대화하며 성을 돈다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침묵하라는 것이죠. 의심이 나더라도 속으로 삼키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라도 머릿속으로 삼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종이 주인의 명령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미련하고 무지한 자가 어떻게 명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주인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토기장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토기로 만들었냐고,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토기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선한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믿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아멘 하고 순종하면 나중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래서 침묵을 명령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침묵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최선임을 깨닫고 침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 명령은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고 두렵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고 여리고성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을 정도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는 그들 바로 앞에서 겁도 없이 할례를 행하더니 더더욱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기가 막 충천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여리고성을 총과 칼로 공격해 올 줄 알았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 공격해 오질 않아요. 그냥 침묵하면서 하루, 이틀, 사흘 계속 돌기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걸 지켜보고 있는 여리고 백성들 어땠을까요? 그 침묵의 시간이 어쩌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총과 칼로 싸우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가져오게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속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답답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 모여서 막 회의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총과 칼로 싸우면 그걸로 대비할 수 있겠는데 이건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방법을 못 찾는 것이죠. 그러니 여리고성 안은 지금 두려움으로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그 두려운 마음이 극대화되던 7번째 날 7번째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나팔과 더불어서 큰 소리를 외칠 때 그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앞에서 온 여리고성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 다리가 떨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의 성이 무너져 버려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때로 침묵은 어떤 외침보다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적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 그것이 침묵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의 일에 힘쓰는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과 정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보다 내 소리가 크지 않도록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백성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악한 대적들을 대적하면 나의 침묵은 하나님의 소리를 더 배가시켜서 저 악한 대적들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이 훨씬 더 위대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가리워지고 사람들의 목소리만 커져서 이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침묵한다면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어 외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죠.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말이 떠돌기 시작하면요, 이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면 여호수아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의심이 갈 때가 있죠. 의심을 말로 하지 말고 기도하며 침묵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속에서는 여기까지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이 차오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누르고 침묵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왕후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막 피해 로뎀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지진이 아니고 광풍도 아니고 불꽃 가운데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비로소 침묵 속에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매번 침묵만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을 명령하실 때 우리는 침묵하고 외치라 하실 때 외치면 그 침묵은 어떤 외침보다 더 큰 소리가 되어 마귀를 두렵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그 성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도무지 정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라 하면 침묵하고 한 바퀴씩 돌라 하면 돌고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견고한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서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 그 명령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인간의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은 침묵조차도 가장 큰 소리로 대적들을 두렵게 하고 승리케 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